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창세기 41장 39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으로 선물을 받은 요셉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금 계속 장마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전사님 있는 곳은 잠깐 비가 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더워졌어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우리가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8월 달에는 요셉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요셉 이야기를 계속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 우리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나요?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었죠. 그래서 요셉이 집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갑자기 나타나서 요셉의 옷을 잡아챘었어요.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는데 그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잡고 있던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피했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줄게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피했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을 피하는 요셉의 이 행동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었어요. 그런데 그 창피함이 화로 변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에 있던 다른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39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있던 종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우리를 창피스럽게 만들려고 저 히브리 노예를 데리고 왔나 보다. 저놈이 들어와서 나를 강간하려 했다.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저놈이 놀라서 도망쳤다. 저놈이 도망치다가 떨어뜨린 옷이 여기에 있다.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요셉에게 누명씌우기 딱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이 자꾸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남편인 보디발 장군에게 자기 요셉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그 얘기를 남편한테 했어요. 이런 소식을 들은 보디발 장군은 너무 화가 났어요. 아침에는 분명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하고 일을 잘하는 요셉이었지만 그렇게 요셉을 칭찬했던 보디발이었지만 저녁에 아내의 말을 들은 보디발 장군은 너무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누명을 씌게 되어서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애굽이라는 먼 나라에 팔려와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에요. 열심히 일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좋은 이미지는 또 지금까지 인정받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의심으로 변해서 사람들은 요셉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불만을 갖지 않고 포기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여전히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어요.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게다가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의 인정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간수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과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어요. 요셉이 갇혀 있던 감옥은 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었는데 그 감옥에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그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마셔보는 술 관원장이 있었고, 또 한 명은 왕이 먹을 떡을 굽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 다 매우 높은 자리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이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 왜 그러세요? 혹시 슬픈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요셉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창세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의 뜻을 풀어줄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두 사람은 자신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근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 꿈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자신에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술 관원장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내가 꿈에서 어떤 포도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에는 가지가 3개가 있었고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가 열렸다네. 나는 왕의 잔을 들고 있다가 포도즙을 만들어서 왕에게 드렸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셉은 이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가시 3개는 3일을 뜻합니다. 앞으로 당신은 3일 안에 다시 왕에게 가서 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떡을 굽는 사람도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내 머리 위에 빵이 담긴 바구니가 3개가 있는 꿈을 꾸었다네. 이 빵은 모두 왕에게 바칠 빵이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바구니 속의 빵을 다 먹어버렸다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또 이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새 바구니는 3일을 뜻합니다. 앞으로 당신은 3일 안에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와서 먹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꿈은 요셉이 해석해 준 것이지만 사실은 성령 충만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요셉이 그 꿈들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술 관원장에게 부탁했어요. 사실 저는 감옥에 갇힐 만한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만일 왕에게 가서 일이 잘 풀리신다면 저를 꼭 기억해 주셔서 제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이 또 많이 흘러서 두 사람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관원장은 다시 왕에게 가서 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하게 되었지만 너무 기뻐한 나머지 이 술 관원장은 요셉이 자신에게 했던 부탁을 까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한 번 더 일하셨어요. 이번에는 왕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왕이 어떤 꿈을 꾸었냐면 왕이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거기에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소들은 강가에서 풀을 뜯어 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소 7마리가 올라오는 걸 보았는데 그 소들은 야위고 못생긴 소들이었어요. 총 14마리의 소가 그 나일 강가에 같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야윈 소들이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었어요. 왕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잠에 들게 되었는데 또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잘 자라고 토실토실한 이삭 7개가 한 가지에 난 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삭 7개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 이삭들은 야윈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한 이삭을 잡아먹은 거예요. 왕은 또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버렸어요. 왕은 자기가 꾼 2개의 꿈이 너무 비슷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은 너무 궁금해가지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와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석해 주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아무도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잘못 해석했다가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술 관원장은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바로 요셉이었어요. 술 관원장은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꿈이 100% 똑같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고 왕에게 요셉을 소개했어요. 왕이시여, 요셉이 내 꿈을 해석해 주었었는데 그 꿈이 지금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셉을 불러왔어요. 주변 사람들은 요셉을 못 믿는 눈치였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당당하게 왕의 꿈을 자신감 있게 해석했어요. 요셉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여, 왕이 꾸신 두 개의 꿈은 똑같은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7마리의 소와 7개의 이삭은 7년을 뜻합니다. 살찐 소와 포실토실한 이삭은 7년 동안 풍년이 있다는 꿈입니다. 하지만 풍년이 지나면 살찐 소가 잡아먹힌 것처럼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서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미리 뽑아두셔서 이 일들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왕에게 얘기했어요. 왕은 요셉의 말을 듣고 그럼 네가 그 사람이 되어라. 너처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똑똑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즉 엄청 높은 자리에 요셉을 세우게 됐어요.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억울해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한 그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눈앞에 좀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그 문제들을 보고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지만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끔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감옥이 싫었지만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요셉은 충분히 억울하고 또 좌절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셉은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기다렸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고 요셉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요셉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 선물은 무엇이었죠? 총리라는 아주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요셉처럼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은 하나님께서 꼭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그 일을 해결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이 기다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꼭 선물을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꿈땅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꿈땅 친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꿈땅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그 사랑 달굴들의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자, 마지막으로 라라라 라